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참 이럴 때 곤란합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은 몇 번을 찍습니까? 직접적으로 묻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을 뽑을 것 같습니까? 선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걸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양복도 색깔이 분명한 건 입질 않습니다. 빨강이나 노랑이나 파란색을 멀리하고 어지중간한 색깔을 입어야 되고, 설교를 하면서 손짓을 할 때도 손가락을 분명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뭔가 어구주춤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뽑으려고 그래도 그럴 땐 이교인이 생각이 나고, 누구를 뽑을 때 또 이교인이 생각나고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구를 뽑아야 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큰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갈등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촛불로 또 태극기로 아주 나라가 반쪽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거의 300조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300조라는 돈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GDP에, 우리가 이런 갈등만 없어도 GDP의 3%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1%, 2%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만 않아도 3%가 GDP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300조를 우리가 그냥 다 받아서 쓰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들마다 300조를 다 쓰면 갈등이 해결되고도 남을 만한 경비를 필요 이상으로 지출한다는 거죠. 노사 갈등이나 지역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 그 300조에서 나눴으면 다 해결되고도 남아서 돌아갈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쪼록 새롭게 뽑혀있는 대통령은 그러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글을 한 개를 봤습니다. 근데 글이 제목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글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무갈등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무갈등의 비용. 우리가 지금 갈등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있는데 무갈등도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는 거죠. 전쟁 2차 대전 후에 독일과 일본은 패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라가 지고 잿더미가 된 거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두 나라가 바로 독일하고 일본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두 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했느냐? 완전히 나라가 와해되어지면서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익 집단들이 다 같이 와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한 가지로 갈등보다는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사회적 갈등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리가 나고 정권이 이것 때문에 크게 데모하고 한류 반대하는 데모는 봤지만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그런 게 난리를 치는 것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다시 그 주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이전보다도 그 피폭량이 2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여전히 회복되기는커녕 더 오염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반경 10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피폭에 대한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갈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등 없이 그 상황을 무갈등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그들은 가늠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들은 갈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피폭량이 늘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그 발전소 측도 그렇고 대강 그냥 더 많이 되긴 됐지만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만 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많은 그 국민들도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만 냉가슴 앓듯이 있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야 될 때인데. 그래서 뭔가 확실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다가 나중에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베네수엘라라는 남미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5위입니다. 5위. 근데 이 나라가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아닌 꼴이 되어졌죠. 근데 이 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요, 갈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져서 모든 국민들에게요, 그냥 돈을 진짜 막 줬거든요. 복지를 막 줬습니다. 의료비 이런 거를 석유 판 돈으로 막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등했어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렇게 퍼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퍼주면 어떡하냐라고 갈등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갈등이 없이 무갈등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 가운데 갈등이 없는 국가 중에 제일 유명한 국가가 북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그런 게 없어요. 다 와만 하지, 이런 게 하나,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이 없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들이 무갈등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 아깝죠.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갈등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꾸 가둬 놓으려고만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갈등 안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갈등이 손해가 아니라 또 다른 교훈이고 우리의 어떠한 훈련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나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 가운데서 드물게 나타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냥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의견이 맞지 않았다. 서로 기분이 안 좋았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적으면요. 이건 현실적인 언어로 보면 죽자 사자 싸웠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하게 싸운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환상의 팀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받는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반면 바울은 일에 대한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바울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치고 나가고 바나바가 그 일들을 아우르면서 정말 환상의 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다가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등용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세계 선교를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도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만한 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팀이 깨진 겁니다. 정말로 기독교적으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갈등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처음에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청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집에 방 하나가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금수저죠, 말하자면.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락방 주인이 바로 이제 이 마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거죠. 집에 하인도 있었고 집이 대문도 있고 뭐 이런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다는 거죠. 이 마가가 근데 믿음이 좋아서 바나바가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첫 번째 선교여행지에서 중간에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걸 바울은 굉장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니까 도련님이 그렇지. 그 부잣집 아들이 근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걔는 아마 이런 일들은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바나바가 특혜를 좀 부리는 거죠. 또 사람을 세우는 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마가에게 기회를 좀 주자. 이제 추천까지 하는 거 보면 마가도 지금 후회를 하고 다시 가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었으니까 이런 아마 일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굉장히 이게 사람의 원칙주의가 강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솔직히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바울의 후견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무도 사울을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 사울이 초대교회 교인들 막 잡아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 사울 얼굴만 봐도 너무 경기가 나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자기가 보증을 서서 사울을 초대교회에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키운 게 바나바라고 얘기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과언이 아닌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 좀 이제 기회를 주고 얘도 많이 뉘우친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가면 좀 다를 것 같다고 얘 좀 데려가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얘는 싹이 노랗다고. 얘는 또 가면 방해만 될 거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랬으니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바나바가 속으로 진짜 너무 많이 컸다. 이야, 저거 옛날에는 눈을 어디다가 또 막 너무 감사하다고 내 밑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게 나한테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네가 옳지 않고 아니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할 뭐 아마 거기까지 나갔을 겁니다. 그 옛날 일을 왜 또 끄집어내냐고. 그렇게 치사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거 완전히 특혜라고. 이런 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조카라면 다냐고. 뭐 금수저 나오면서 막 얘기 난리가 난 거죠.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분위기를 보면 그 갈등 가운데에 사람들은 약간 바울의 편에 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특혜를 부린 건 사실이거든요. 잘못한 마가를 다시금 억지로 데려가려고 한 것은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나서 마가를 데리고 그냥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한 부탁을 받고 떠났다는 거죠. 그 어느 정도 환송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도 바울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갈등이 진행되고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나바가 틀리고 바울이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마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을 수종들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좋고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바울이 마가 좀 빨리 나한테 보내라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보낼 정도로 성경이 말하면 이거는 없으면 안 될 사람. 거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만큼 마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가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지금 제안을 한 건데 바울이 그게 거절한 거죠. 처음엔 바울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바나바가 맞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왜 적고 계시는가? 누가 옳고 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100% 맞고 100% 틀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고 또 어느 정도 틀리는 거죠.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더 맞았기 때문에 그 뒤에 바나바는 그 다음에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가 적혀져 있지 않고 바울이 주인공처럼 휘젓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다 맞고 바나바는 다 틀리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갈등을 통하여 큰 손해가 일어나고 가장 환상적인 팀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갈등의 갈라섬 가운데에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굉장한 역사를 이뤄내지요. 바나바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마가의 얘기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을 낸 거죠. 그렇다고 바울을 욕하고 그 자식 많이 컸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응원하면서 나중에 그 마가를 바울에게 보낸 건 바나바였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가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마가를 보내는. 결국 갈라졌고 심히 다투었지만 그 갈등의 손해를 누구에게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딛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로 나갈 때에 그것은 굉장한 효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얘기하면 좀 치사한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그냥 쓱 지나가도 되죠. 그냥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사님을 세웠다. 뭐 이렇게만 해도 미끈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러한 갈등의 부분들의 말씀은 적고 그 다음에 집사님을 세우는 일들.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갈등이란 것이 감춰야 되고 피해야 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 화평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화목과 화평만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무조건 악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대로 멈출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갈등의 모습들을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니 초대교회 막강한 지도자들도 갈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또 다른 방향성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마가를 제대로 세우려는 일들,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마가를 제대로 세우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보내려고 하는 열심. 바울이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예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정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한 비용을 야곱이 고스란히 치릅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장자권, 축복권 중에 아무것도 그가 실제적인 유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갈등 가운데에서 이건 나를 둘째로 태어났던 사람 때문에, 이 형 때문에 이러면서 그 갈등으로 치른 그의 비용을 쓸데없는 것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갈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내려는 베델의 제단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은요, 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남으로 편하게 사랑받고 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인으로 데려다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에서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갈등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에 대한 비용을 요셉 그가 다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갈등의 구조들을 이 요셉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중에 벌벌 떨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보낸 게 아니냐. 갈등으로 얻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형의 탓으로 돌리면서 누구의 옳고 옳지 못함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가 유명한 영화 명랑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많은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수백 배, 수천 배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등의 자리에서 그 갈등으로 생겨난 그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의 비용들을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갈등은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힘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악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의 피를 그 갈등의 비용으로 지불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갈등을 통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갈등으로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시작,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등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 걸음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주변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갈등으로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갈등으로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데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갈등이 요즘에만 극심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그때부터요, 교회마다 갈등은 늘 있었습니다. 싸우는 교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보면 말하자면 무슨 예를 들자면 사동교회인데 사동제일교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동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동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들이 쭉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역사를 다 따져보면요, 다 이 교회에서 갈등으로 갈라져 나오고 나눠지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의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서. 근데 그땐 갈라지고 나서도요, 양쪽이 서로 건실하게 그 교회들을 세워놔서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들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나서도 그 갈라짐 가운데에서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힘쓰게 되었을 때 두 교회가 더 열심으로 경쟁하면서 부흥하게 된 거죠. 근데 요즘의 갈등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의 갈등은 옳고 옳지 못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소송합니다. 소송하고 서로를 공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그대로 손해보는 것들로 그냥 다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갈라지면 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요즘은 교회가 갈라지면 없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갈등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옳고 옳지 못한 거기에 우리가 100% 옳은 사람이 없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맞고 저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으로 인한 그런 피해와 손해로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로 옮겨 놓을 때에 그때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습 가운데서도요, 갈등의 모습들, 갈등의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나서도 막 싸우고 나서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고 딱 일어나서 씩씩거리는데 남편은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저 인간도 아니라고 이렇게 싸우고 막 심히 다투고 나서 지 저렇게 자고 난 잠 못 자고 이러. 너무너무 억울하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넌 그렇게 자냐? 입술을 꼬매버릴까 코를 막아버릴까. 제 심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그 갈등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왜 악한 것으로 그냥 더 악한 것으로 더 심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합니까? 갈등 때문에 잠 못 자고 벌떡 깼어요. 저 화상. 그러지만
이미 깬 거 기도하자. 잠이 오는데 말씀이나 읽자. 얼마나 더 하나님을 향한 발전적인 일들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 못 드는 밤 잠을 깨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잠 못 드는 밤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그걸 발전적으로 옮겨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옳고 옳지 않고에 매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도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